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절로 2절,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1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한 개인이나 혹은 한 가정 혹은 사업 혹은 한 사회와 한 국가가 이제 운명을 다할 때, 몰락의 길을 걸을 때, 그때는 우리가 흔히들 힘이 없어서, 약해서, 사업이 부도나서, 실패해서, 불가항력적인 쪽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문을 닫았다,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면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약해서 이렇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과 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와 생명과 사망과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시아 왕 같은 자는 그렇게 선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일찍 데려갔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해서, 못해서, 적어서, 없어서, 힘이 없어서 실패하거나 문을 닫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진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이제 너의 나라가, 너의 삶이 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여서 이제 내가 너의 나라를 이제 나눌 것이다 하고 그날 저녁에 그 삶을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핵심은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그런 행보를 보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고 그를 장구한 생명과 장구한 축복으로 이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거룩에 대해서, 거룩이 어떤 균형을 갖춰야 하고, 거룩이 균형을 잃을 때에 우리의 한 사회와 한 국가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거룩에 대한 비교로서 고대 근동에서의 거룩과 성경의 거룩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살았던 주변 나라는 고대 근동이잖아요. 고대 근동.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고대 근동의 역사와 고대 근동의 문화, 사회와 더욱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거룩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또 고대 근동에서의 거룩과 성경에서는 거룩을 어떻게 정의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교회에서,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야 성공적인 삶, 장구한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의 거룩은 다신론적인 거룩입니다. 다신론. 그리고 범신론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과 분리된 거룩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타락된 존재인데 그 거룩을 말할 때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 인간 세상과 구별된 분리된 거룩도 아니다는 거죠. 그럼 뭐 거룩할 게 뭐 있겠습니까? 냄새나는 인간들과 별 다를 거 없는 분리되지 않는 것이 뭘 거룩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적으로 초월적인 영역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룩은 초월적인 영역인 거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때로 특정한 나무, 독강, 바위 같은 자연물에 초월적인 힘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는데 나무나 강이나 바위 같은 그런 자연물에 초월적인 힘이 임하여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고대 근동에서의 거룩은 신들뿐 아니라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을 거룩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 거룩한 것이 여럿이 있다는 겁니다. 나무도 거룩할 수 있고 바다도 강도 큰 산도 심지어 사람도, 알겠죠? 사람도 어떤 신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창기들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도 거룩하다고 여겼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의 두 번째 거룩은 윤리와 도덕성과는 상관없이 제의적으로 신적인 대상에 드려지기 위해 구별되는 것을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성스러운 목적으로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과는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하에 자기 몸을 어떤 남성을 전도하기 위해서 몸을 바쳤던, 그리고 또 다른 남성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그 남성에게 자기 몸을 바치는 그런 경우를 고대 근동에서는 거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대 근동에서의 잘못된 거룩에 대한 사상들이 오늘날 이단들에게 들어와서 이단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행위가 거룩한 행위라고, 그것이 거룩한 행위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라고 정당화시키면서 성도들을 몰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쟁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세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대 근동에 그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거죠. 자식에게. 어떻게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칩니까? 몰렉에게 바치는 것은 그 동항아리 있잖아요. 동항아리를 데워서 그 안에 자기 아이를 넣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에게 자기 아이를 구별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한 제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과 상관없이 내게 무조건 뭘 바쳐라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도록 십계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율결 간음하지 말아라. 예? 여인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고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서 거룩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의 거룩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의 얘기인데 왜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하면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이단들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상납해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이단은 돈을 관리하는 아내에게 접근해서 돈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을 관리하던 아내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영역에서 거룩에 해목되어서 돈을 다 바쳤어요. 그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단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남편과 별거하라. 성경에는 어떻게 별거하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만 남편과 잠깐 각방을 쓰되, 잠깐 떨어지되, 그렇지 않으면 나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남편이 추궁하고 책임을 물을 때 별거하라. 그러다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헤어져라. 그래서 이혼하게 하는 거죠. 사회악입니다. 사회악. 예? 사회 질서를 문화시키는 윤리와 비윤리와 비도덕적인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철대를 맞은 거죠. 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영상을 하나 보니까 서울의 SR 교회, 대인교회인데 역시 이단교회입니다. 이단교회인데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어머니가 종이를 주어요. 종이를.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종이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이를 줍는 거죠. 종이를 줍는데 왜 종이를 줍느냐라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교회에서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선교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매년 한 번씩 특별 예배를 드리는 특별 예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특별 예물을. 특별 예물은 이렇게 얼마를 드리겠다고 작성서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은도 집사님이 여기 작성서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헌금하겠다 하면은 작성서를 내는 거죠. 그러면 교구 목회자가 불러서 집사님 1,000만 원 적습니다. 적다는 거죠. 이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운행하셔서 마음의 감동으로 예물을 드리는 기뻐하는 그게 비성경적인 것이죠. 이건 그래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 종이를 주어가지고 그 목돈을 만들어서 특별헌금을 바친 거죠. 그 특별헌금을 바치기 위해서 종이를 줍는다는 거죠. 근데 PD가 하는 말이 그 할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할머니는 원래 집도 있고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매년 특별헌금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집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특별헌금을 앞둔 교회 영상에서는 누가 거기 영상에 나오는 그 할머니가 나오는 거죠. 이 할머니는 종이를 주어서 이렇게 특별헌금을 하니 여러분들도 특별헌금을 하시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교회 물론 목사님은 1년에 10억을 가져간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헌금을 하라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그런 이름으로 그 한 할머니의 삶을 파괴시킨 거죠. 파괴시킨 거죠.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전락된 것이죠. 거룩한 교회가 그렇게 할 일입니까? 거룩한 교회는 목사와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셨는데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웠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다신론이고 범신론적인 거룩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영역에서의 거룩이 오늘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하여 거룩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이단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성경적이지 않는 거룩으로 우리가 그저 기복적 신앙에서 얼마나 이용당하기 좋습니까? 기복적 신앙에서 복 받는다는 이름하에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이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 근동에서 말하는 거룩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특정 목회자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 목사님이, 성포하실 목사님 어느 지역에 뭐 연합 예배를 드린대요. 연초나 이렇게 되면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한 헌금이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인대요. 된대요. 그런데 그날에는 그 목사님이 그 헌금 봉투에 자녀들의 이름을 다 적어 오라고, 그럼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헌금이 뭐 1,300만 원인가 걷어졌대요. 이용하는 거죠.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뚤어진 거룩이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낯이 뜨겁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것들이 여과 없이 세상으로 다 나갑니다. 여과 없이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에는 그분이 여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적어도 여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셔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의 거룩은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인 배경이 있고, 그리고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하여 거룩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위하여 거룩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과는 상관없는 거룩. 그런데 여러분, 윤리와 도덕과 상관없는 거룩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채용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붙잡았고, 실제로 자식들을 몰래에게 항아리에 넣어서 태워 죽였던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거룩이었어요.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사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눈을 뜨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합니다. 율법주의에서, 기복주의에서, 인본주의에서 비뚤어진 거룩에서 눈을 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냐라는 거죠. 눈을 뜨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성경에서의 거룩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무너질 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없었어. 가득한 죄로 인해서 정의로움이 없었어.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약해서, 돈이 없었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도록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거룩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술을 먹고 제사 행위를 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망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그 영혼을 헌팅할 수 없어요.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시키시기 때문에. 거룩의 문제다. 그래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함에서 떠나서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죠. 거룩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고대 근동에서의 거룩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 독점적으로 거룩을 귀속시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도 신전에 드리는 창기도 거룩하고 또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는 나무도 거룩하고 강도 거룩하고 산도 거룩하고 거룩하다고. 그래서 거룩이 다신론적이라는 겁니다. 거룩이 여러 곳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것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봉사, 헌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게 파생적으로 거룩을 적용시키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구별합니다. 성막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구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식량대로 성전을 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제사장이 거기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드린 것들,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 거룩하게 구별한 것들을 파생적으로 거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을 가진 존재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금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고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러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고 관련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만이 파생적인 거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제물을 구별하셨고 제사장을 구별하셨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요구하셨어요. 엄중하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더 거룩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생적인 거룩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기 위하여, 양자로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거룩하신 그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례를 받고 단순히 그냥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파생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40일 철야하고 40일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거룩하게 하셔서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물질 또는 종이 또는 광물입니다. 광물. 그거 우리 살릴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예물이.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교회의 돈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잖아요. 예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파생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그래야 거룩한 삶이 된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래야 승리하고 성공한다. 그래야 장구적인 복을 받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진실로, 이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찢어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휘장이 둘이 됐어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된지라 말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길이 났다는 것입니다.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 많이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상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형제들이 5명 죽었잖아요. 그 찢어진 그 길로 들어와서 예수 보혈을 밟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지 못했거든.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못됐거든. 사단에게 바쳐진 존재였거든.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다 죽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살았던 사람들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찢어진 그 새롭고 찢어져서 열어주신, 육체를 찢어서 열으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그 새롭고 산 길을 걸었던, 예수 보혈을 밟고 걸었던 세 사람의 형제만이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저는 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거룩하신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 절대로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좀 약해지거나 그러면 제가 청년의 때에 기도했던 그 거룩한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내가 순수했던 열정, 주님이면 됐던 열정, 주님 앞에 겸손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좋아하고 기뻐했던 그 열정을 내가 잊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내 젊은 날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다시 거룩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그때 순수하게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런 순수한 열정이 변치 않도록 해달라는 그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변합니까? 왜 탐심이 많아집니까? 여러분, 돈은 똑같은 돈입니다. 젊었을 때 돈도 필요했고, 중년에도 돈이 필요하고, 나이 들 때도 돈이 필요한데, 왜 나이가 들어서 추하게 변하나요? 그것은 순수한 날에 드렸던 그 거룩한 소망이 흐려졌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파생적 거룩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거룩하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거룩하다. 믿음으로. 자,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의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레위기에서 1장부터 16장에서 말하는 세속으로부터의 거룩을 말합니다. 세속으로부터.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쫓아 나오는 이 세상의 배경에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적으로 떠받들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스스로를 분리해라, 구별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분리해라, 스스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분리해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는 거룩하게 드립니다. 교회 중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의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밖에 나가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결함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부터 거룩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럼 무엇을 위한 거룩이냐?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의적으로 거룩하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의적인 거룩, 예배의 거룩을 위해서 성소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또 제물을 구별하시고 또 제사장을 구별하시고 또 대제사장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제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의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로 구별되는 모든 것들이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거룩했고 성전이 성막이 거룩했고 제물이 거룩했고 레위인이 거룩했고 제사장이 거룩했고 대제사장이 거룩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제의적인 부분에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별되어서 제의적으로 흠이 없이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자 레위기 20장 30절 22장 2절에서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다. 제의적인 부분에 예배에 있어서 윤리 도덕을 벗어난 예배 행위는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게 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레위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거룩하셔야 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11조나 이런 부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정직하게. 감사도 기쁨으로, 구제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거룩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남편에게 밥을 해줘도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밥을 해주면 그것이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식당에서 밥할 때 드리는 예배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똑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밥을 할 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와 성전에서 제의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와 차이가 없었다. 제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로 섬기도록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예배를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월절과 또 7.7절과 초막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장치를 주신 거죠. 절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어떻게 가능했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하는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제의적인 어떤 행동들을, 거룩한 행동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를 물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하는 현장에 오셔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의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구별되었는데, 또한 자기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고치세요. 그게 발병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예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억압을 끊으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물러가야 사단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동안에 우리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면 사단이 붙잡고 있던 우리를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수단과 안전장치로 예배와 절기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로우냐.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윤리적인 영역에서 거룩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거룩하다. 제의적인 영역에서 예배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로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니까 자꾸 주는 겁니다. 이 주는 행위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하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31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같이 가고 있다. 31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32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세 시대에는 나라가 멸망됐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는요, 얼마나 선배한 제사는 넘쳤습니다. 제사는 넘쳤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하면 거룩하고 복을 줄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는데, 말씀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게 하게 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하나님의 비전은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나라가 멸망될 때 주님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조그마한 채소의 열매 11조까지 하나 하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다시 말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윤리적인 비전을 가지고 도덕적인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돌보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이웃을 더불어 사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윤리적인 비전을 살아감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있어서 밸런스를 놓친 거죠. 이것이 한국 교회의 약점입니다. 아킬레스건입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의적으로 예배를 통해서는 거룩한 것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지키는 그 삶이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새 시대가 멸망될 때는 이쪽에 우위 없었을 때 멸망됐다. 제의는 있었는데 예배는 있었는데 재물도 있고 성전도 있었는데 이것이 없었다는 거죠. 정의로운 삶과 진실한 삶과 사랑하는 삶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이 없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어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착취의 개념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동산을 잘 다스리고 돌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목적은 노아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그리고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어지며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천하 만민이 너와 너 후손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출애굽해서 신에서 언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세상 열방을 섬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세상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뿐만 아니고 윤리적인 비전, 약자를 사랑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찾아가고 세우는,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평등 공동체를 만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이라는 것을, 거룩이 밸런스를 잃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목표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돼 제의적으로 거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비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두 개가 같이 거룩이라는 것인데 한국에는 요게 없어요. 요것만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 시대도 요것만 있었어요. 제의만 있었어요. 성대한 예물과 성전만 있었어요. 제사장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윤리적인 비전을 간과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거룩이 밸런스를 잃은 거죠. 그래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9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어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과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의 어려움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악이 가득한 악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족속을 쫓아내었다 이 말은 너희들도 제의적인 영역에서 거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거룩하게 너희 자신들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또 윤리적인 비전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 실천으로서의 거룩한 윤리적인 비전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이 두 거룩이 신에선 언약의 두 축인데 이것이 밸런스를 잃으면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서 그 죄악으로 쫓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윤리적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